어, 사사기를 설교하다가 복음서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사기가 왠지 무겁게 느껴지고 이렇게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복음서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말씀이듯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목줄에 그냥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채우고 나오다 보니까 왠지 그냥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아니면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혹시 나오고 계십니까? 아마도 내가 목줄에 이끌려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우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신 그런 분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전혀 다 바뀌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며 그 뜻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신의 삶 그대로를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있는 내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그것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그 삶 가운데에 그대로 증거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사람 중에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심하게 핍박하기도 하고 정말 아주 먼 거리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그곳이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내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한 인물을 더 생각해 볼까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한 일념으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이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갑절이나 갚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도 너무나 정말 놀라운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결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럼 이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드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은요, 그 앞절, 그 5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시몬의 열병을 고쳐주시거나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고침의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리고 부둣가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가 이 어부의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내일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이제 코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코를 다시 한번 손을 보면서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 시몬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를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시몬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너무나 힘이 든 그런 상황.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너무나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배가 만선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이 차고 넘쳤고 그래서 밤새도록 본인들이 수고하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 모든 피곤함도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만선의 기쁨 때문에 늘 항상 기쁨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부 생활 정말 여러 해를 지났지만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한 마리도 못했어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고추밭에 고추를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개의 고추도 못 따고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아무런 수확 없이 그냥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비하는 지금 이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아니 지금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정말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니, 이 바다에서 베테랑이라고 그 불리는 정말 잔뼈가 굵은 이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었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밤에는 그물이 보이지 않아서 물고기가 잘 잡히지만 낮에는 물고기의 이 그물이 너무나 잘 보여서 물고기가 다 피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이 수면에 가까운 얕은 곳에서는 물이 미직지근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활동이 너무나 활발하고, 저 깊은 곳에는요, 물고기가 그 물이 너무나 차기 때문에 그것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어디에 숨었는지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것을 알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밤에만 고기가 잡히니까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다 씻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들어와서 쉬고 내일을 준비하고 싶은데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니요.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21세기이죠. 21세기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시대,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합당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지금 시대를 살아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 눈으로 한번 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부처, 그리고 여러 공자, 맹자, 이런 분들 바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내 전문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는 이런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나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 잘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할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 앞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길 원하시냐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그 땅을 딱 바라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이길 만한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성을요, 매일처럼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이 무참하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나아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패배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아이성 전투.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첫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울의 왕조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통한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면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시작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기 나 뒤늦게 가져왔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여 모든 것을 행한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므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이 선생님이어서 이 사람이 어떤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에도 두목이나 장관, 주인을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지금 자신이 너무나 지쳐서 정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어떤 한 말씀이라도 주시면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 선생님은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8절에서 베드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주여, 주님이에요. 이 주라는 표현이요,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선지자일지도 모르고 어떤 우리의 리더자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시몬이, 베드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바로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구약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고 지금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된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받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를 좀 떠나주세요. 제발 나 좀 떠나주세요. 왜냐하면 빛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이 어두움이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이 빛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종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겠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고 우리를 알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도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의 정말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다 버려야 된다고요. 물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이 정말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항상 간직하고 이 물을 항상 마시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마 이 물을 과감하게 버리게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물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최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 놀라우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쁨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